시편 118편 5절 6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자, 여러분, 치맛바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얼마 전까지 제가 뭐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이 참 유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유행을 참 많이 했고, 이 치맛바람이 뭐 유행이라 할 정도로 이 치맛바람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까지 될 정도로 뉴스에다 한 번씩 자주 나올 정도로,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치맛바람이 아주 심하게 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이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있는가 싶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대단하긴 대단했는가 봐요. 보니까는 대단하긴 대단했는가 봐요. 이 치맛바람이라는 게 이 인터넷 사전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이 치맛바람이 무슨 말인가 라는 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이 사전에서 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니까 치맛바람이라는 단어를 여자의 더 세거나 극성스러운 활동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리고 그 뒤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치맛자락이 야단스럽게 움직이는 서슬이라고 사전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자가 더 세거나 극성스러운 활동, 결국은 여자가 얌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두 번째도 치맛자락이 야단스럽게 움직이는 서슬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서슬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서슬? 그래서 서슬을 또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 또 찾아봤더니 서슬이라는 말이 도무지 서슬이라는 말이 뭔데 치맛자락이 야단스럽게 움직이는 것을 갖다 서슬이라 하는가 할 때만은 서슬이라는 의미가 독 그리고 날카로운 기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 이 한마디로 이 말을 딱 해석을 해보니까는, 제가 여성분들, 여기 지금 여성밖에 없는데 여성분한테 이 몰매 맞을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치맛바람이다 그런 거는 여자가 별나게 설치고 다닌다. 그런데 여자가 별나게 설치고 다니는데 그 별나게 설치는 가운데는 날카롭고 독이 묻어있는 때가 많다, 이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노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교회에서 여자들이 움직이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노니, 여자들이 배울 것이 있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남편에게 배우라라고 바울 사도는 여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이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바울에게도 참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참 너무 이렇게 어떻게 여자들은 몰매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러다가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조선시대 때는 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 넘어 구경도 머리도 못 내밀었어요. 그래서 널뛰기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가위가 되면 여자들이 유일하게 담 넘어 구경할 수 있는 방법이 널뛰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널뛰기의 요리가 생기게 됐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까지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여자들이 더 센 것을 성경에도 용납하지 않고 세상의 사회에서도 용납하지를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워낙 여성 치맛바람이 결국은 치맛바람이 너무 거세다 보니 그 치맛바람이 결국은 승리를 했죠. 승리를 하다 보니 요즘에는 여성의 주권이 엄청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 위에 있는 것이 여성의 주권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여튼 어쨌든 이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이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이고, 그리고 자식들을 이 뒷바라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치마가 막 휘날릴 정도로 막 스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촌지 같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이 선생님들에게 막 뒷돈 갖다 줘가면서, 촌지를 줘가면서, 선물 공세를 해가면서, 학교를 막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이 그렇게 많이 치맛바람을 날리가면서 그런 식으로까지 나를 뒷바라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도 내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알았어요. 그냥 막 자식들을 위해서 치맛바람 막 날리면서 하는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청춘을 다 쏟아가면서 그 자식들을 위해 헌신을 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원하기도 전에 이 어떻게 해서든 다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웬만 중급 이렇게 집안에서는 이 자식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걔들을 가르치고 뒷바라지 해주기 위해서 천지 갖다 주기 위해서 그 당시로는 정말 드물게 했었던 건데, 아버지 일하러 가고 어머니는 파출부나 이렇게 일당일 하러 다니고, 왜 그러니까 자식들을 그 학원비나 과외비를 대주고 선생님들 뒷돈 촌지 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엄마들도 남의 집 파출부나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주 치맛바람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그렇게가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이렇게 자식들을 뒷바라지를 해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드라마도 자주 나오죠. 부모님들이 그렇게까지 허리가 시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저 같은 경우는 팔이 이렇게 고장나고 허리가 고장나고 이렇게 온 사방에 고장났도록 이렇게까지 하고, 그렇지만은 자식들이 몰라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나서 큰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님들의 치맛바람을 위해서 그런 성장했는데, 자식들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부모의 마음이고, 이 치맛바람도 저는 해석하기를 그냥 부모님의 마음, 정성, 자식들에 대한 사랑, 이것이 조금 과하다 보니까는 치맛바람이라는 표현으로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자녀라고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처럼 이렇게 막 치맛바람 막 날리면서 휘저으면서 우리를 뒷바라지해주고 부족한 거 없이 막 제공해주고서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적자들에게 가가지고 천지도 주고 뇌물도 주고 이렇게 하면은 할렐루야 하겠죠. 우리는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에는 전부 다들 이 믿음이 너무나 저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라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부모님이시고 하시니까는 육신의 부모님처럼 나를 위해서 치맛바람 좀 불어주세요. 치맛바람 좀 불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 탁탁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도 헌신을 좀 해주시고, 나는 솔직히 그렇게 기도를 좀 옛날에 했고 지금도 좀 그런 마음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치맛바람 좀 날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치여 믿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게 기도하기 전에 좀 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그 치맛바람이 나도 자식인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을 보고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오라고 알아서 좀 해주시면 안 좋겠습니까? 라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복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그러면은 미리 좀 탁탁 제공해주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랬으니까 미리 좀 착 해주고, 그러면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정말 나의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할 것인데, 왜 이렇게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또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새벽에 나와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 며칠씩 또 옥신각신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어제는 뭐라고 그랬죠? 구하라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시편 118편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한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막 외치기 전에 답답해가지고 고난이 당하기 전에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변을 주십니다. 답변을 주세요. 이 시편 118편을 누가 지은지는 정확하게 그 지은자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학자들 간에 두 사람을 이제 이 시편의 지어진 시기가 이 저작한 사람이 이 둘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돌아와서 지은 시다라는 말이 있고, 또 두 번째 견해는 다윗의 시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는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그리고 그 상대도 다르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백성들이고 근데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편안한 시기에 지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고통 당할 때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백기도 하는 시이고 또한 감사하는 시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기 전에 나의 기도를 나의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도 육신의 아버지처럼 치맛바람 휘 날리면서 나를 위해서 보필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구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구하기 전에 그렇게 치맛바람 날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는데 시편 118편 5절에 뭐라고 하냐 현대 성경으로 잘 읽게 내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니 그가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뒤에 나를 자유케 하셨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앞부분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치맛바람 절대 안 날리십니다. 절대 안 날려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거는 분명히 확실합니다.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 육신의 부모님보다 이 땅의 모든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더 사랑하시기는 사랑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치맛바람은 날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능력은 그 어떤 분보다 더 많으신 분이에요. 왜 치맛바람을 날리지 않고 왜 우리 육신의 부모님처럼 알아서 팍팍팍 안 해주시느냐? 모든 걸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하기 전에 모든 걸 알고 계셨는데 왜 우리가 도움이 되지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왜 안 주시느냐? 그 이유가 오늘 118편 5절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부르짖기를 원한다 해서 쫙 하면서 금식까지 해가면서 목이 확실히 가도록 이렇게 부르짖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환경이 어떤 거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든 내가 못 되고 있는 상황이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상황이든 내가 이런 상황이든 그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 상황이 중요하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유한적인 힘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유한적인 힘을 가진 분이 아니고 무한적인 힘을 가진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에로스적인 사랑 그러니까 조건인 사랑이 아니고 아가빠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필요한 걸 모든 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을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어떻게? 준비만 하고 계세요. 준비만 하고 계세요. 왜? 뭐 때문에? 오늘 5절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하나님께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뭐 이 아이면 그냥 부르기 전에 옷 주시면 안 좋아요? 거기에서 내가 반전을 하고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똑같습니다.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은 경우 진짜 오기자기하고 옛날에 영먹하는처럼 막 애교 들어가면서 애교 들어가면서 막 미절고절 이렇게 하면은 그 아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필요한 게 없냐고 평상시에 봅니다. 거기를 필요한 게 없는 거 평상시에 살펴봐요. 그런데 대화 단절 딱 대보고 그래 보면은 필요한 게 있어 요구를 해줘도 안 해줘 봅니다. 요구를 해도. 그래,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똑같은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대화하고 길거리에 가면서도 하나님하고 설교를 다 들었는데 하나님 여기 탁 찌르면서 하나님 이 설교가 맞습니까? 저 인간을 내보갈 설교 아닙니까? 라고 탁 찌르는 건 그런 설교 아닙니까? 라고 평소에 대화를 해보세요. 한번. 평소에 대화를 하면은 아니 오늘 평소에 대화를 하면 하나님하고 멱살 잡고 다리 잡고 안 흔들어도 멱살 잡고 다리 잡고 안 흔들어도 알아서 미리 그 대답 부르기 전에 주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기도가 누구예요? 대표적인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잖아요.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네가 부르짖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메시지 응답을 주시고서 내려왔다라 했어요. 평소에 기도가 되는 사람은, 평소에 부르짖는 사람은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맥살이 아니고 막 다가 바적거리 찢어지도록 주잡고 막 흔들어야 되는 거야. 아버지요, 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평소에 대화를 하는 사람은 아빠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래 내가 알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평소에 아무것도 안 하던 꼭 무슨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아버지 믿습니다, 눈물이 안 나니까 치까지 다 묻혀가면서 이렇게 해가면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 그래 네 이름 자서 올 줄 알았다, 조금만 더 나는 지금 속에 오전육부를 막 드러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옷 치면서 가면서 가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올려봐. 조금 더. 이거 누가 잘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뭐 까져주면서 조금 더 부탁해봐. 조금만 더 소리 질러봐. 이래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이래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짖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10편 118편 6절 10절을 우리가 현대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니 내 원수들이 패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적국들이 사방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물리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10편 118편에 6절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둘지를 많다 해도 그 힘이 하나님과 견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하기를 뭐래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매달리기보다는 모든 것을 베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다가가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느슨해져요. 느슨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습관이 되면은 단절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배신을 딱 당하고 뒤통수를 딱 맞고 났는데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여 내가 역시 아버지밖에 없는 것을 믿었사옵나이다. 믿습니다가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눈물 좀 흘려야 되겠다 하고는 1시간 2시간 눈물을 쫙 흘리고 나오고 평소에는 그런 것도 없다가도 내가 오늘은 기분이 우울하고 내가 오늘 왜 아빠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따져보이다 하면서 몇 달 만에 와가지고 아버지 눈물 좀 흘리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을 배신합니다. 사람은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쳐요.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용할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힘이 있습니까? 뭐 힘도 없는데 하나님 뭘 이용하겠어요? 뒤통수 치겠다고 하나님 이길 자신 있어요? 못 이겨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우리 하나님 못 이겨요. 그런데 뭘 하나님 뒤통수 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작은 세심한 소리도 그런 소리도 세심하게 듣고 계시고 그 의미를 깨닫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 잘 부르는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는 그 소리에 그래 무슨 말인지 안다. 그래 내가 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면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예?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이런 소리 하면 그래 내가 그래 네 알고 있다. 내가 준비 다 하고 내가 줄 거냐. 그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오늘 5절 보세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시험 덩어리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 대적이 빗발같이 오는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때는 한 발 넣는 거예요. 몸으로 쳐가면서 그때서야 부르짖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미리죠. 딱 오면은 감각이 있잖아요. 아, 저게 뭐가로 딱 느낌이 온다. 딱 느낌이 온다. 그러면 느낌이 올 때 미리 그러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나 평소에 내 목소리를 들으셨죠? 아버지, 내가 평소에 내 모든 대화를 많이 하셨죠? 아버지, 평소에 나와의 대화 관계에서 내 뜻을 모두 하셨죠? 그런데 느낌이 쎄하네, 얘. 느낌이 쎄하네, 얘. 그렇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그래서 네 앞에 방패 딱 갖다 놨다. 이래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는 밀은 곰탱이도 아니고, 정말 밀은 곰탱이도 아니고, 고통 나가면 아버지! 내가 고통 내고, 내가 아버지, 그때는 딸이야, 그때는 딸. 그때는 아들이고, 그때는 종이라. 그때는 종이라. 내가 꼭 뭐가 물게 떨어져가 발가락에 골절이 나보고 이래야지만이, 그때서야 아버지께서 뭔가 내게 뜻함이 계셨구나 라고 한 달 동안에 쩔뚝쩔뚝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이 남편을 부려먹고 자식들은 반만 부려먹고 이렇게 부려먹. 여러분, 이게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얼마나 미련 곰탱입니까?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길을 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시편 3편 4절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했습니다. 내가 말만 하니까 하나님은 미리 응답해 주신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힘든 가운데든 어쨌든 내가 고통이 있든 내가 죄 가운데 있든 내가 환난 가운데 있든 뭐든 간에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꼭 일 벌어지고 나면 하나님 치맛바람 날려주시죠. 왜 안 날려주십니까? 내가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맛바람은 언제 일으키는 줄 아세요? 자신이 없을 때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치맛바람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는 치맛바람 막 휘저어 다니면서 아부도 하게 되고 뒷돈도 싸워싸워 하게 되는 것이고 가가지고 다리도 주물러주고 구두도 닦아주고 하는 거잖아요. 치맛바람 그래서 일으키는 거잖아요. 누가 대통령 영부인이 와가 치맛바람 날리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런 거.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신 있는 분인데 모든 가능하신 분이고 모든 일이 다 주권자이시고 능력이시고 자기 자신이 있건데 뭐 한다고 치맛바람을 느낍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부족한 게 없게 우리를 늘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주인이신데, 그런데 왜 우리 일에 살죠? 첫째로는 내 욕심 때문이고, 둘째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셋째로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넷째 더 못하자면은 평소에는 입국 다물고 있다가 문제 생기면 입는다는 거. 응?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니까 안 들어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은 뭘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셨잖아요. 시편 3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성산에서 내 집에서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셨잖아요.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짖지 못합니까? 왜 꼭 문제가 생기면 머리에 망치 한 대 맞고 몽둥이 좀 맞고 그러면 안 돼? 부르짖는다고 그러세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는 거예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자꾸 부르짖기만 기다릴까요? 왜 미리 안 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게 될까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으니까는 이럴 때라도 제발 좀 찾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 참 좀 그런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안 찾으면은 우리가 하려고 오는 거 막 많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어려움을 닥치잖아요. 그거 봐라, 인마. 내가 안 찾으니까 어려움 겪잖아. 나 불러, 다시. 그런 찾기를 만드시는 거죠.
이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 치맛바람 안 날리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방법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온전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르짖는 게 뭐예요? 그 말로서 우리가 부르짖으라니까 쫙 하는 게 아니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다쟁이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수다쟁이면 나도 수다쟁이가 되면 좋아요. 나도 수다쟁이가 되면 돼요. 예? 그냥 길거리에 가면서도 아버지 저거로 가면 저기를 탈까요? 저기로 갈까요? 진호를 건너갈까요? 말까요? 횡단보도 건너갈까 말까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처음에는 내가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이제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내 혼자 시끄러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해보세요. 그러면 횡단보도 건너갈까요? 말까요? 건너가지 마. 그럼 저리 갈까요? 가지 마. 그러면 어떻게 뛰어갈까요? 걸어갈까요? 걸어가. 힘든데. 목소리 바로바로 들립니다.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게 됩니다, 그게. 그런데 안 해보니까는 대화가 단절되면,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가 안 되는 거, 왜 대화 안 합니까? 싫어야 돼요? 뭐 미우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됩니까? 어색해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색해요. 왜 어색하죠? 대화를 안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습니다. 대화를 안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지금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게 처음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기도하는 게 방법이 있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그런데 제가 기도를 많이 해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 방법을 모른다는 사람이 이해가 가더라는 것이죠.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 안 하는데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해서 기도를 하라고 할까라 하는데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능력이 많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래가 하나님께 거룩히 가다 보니까 내 본전을 다 까먹어버렸어. 그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대화. 부르짖어라 라는 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 가면서도 주님 아버지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도 함께 같이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대답을 오신다는 것이죠. 옆에서 뭐 짜증나게 하세요? 옆에서 짜증나게 합니까? 그러면 주님, 저거 한 대 집어갈까요? 아니야, 네 동생이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이 또 뭐라 했어요? 주님, 언니가 자꾸 피곤하게 만들어요. 옆에서 졸고 앉았고 나도 피곤하게 잠드는데 한 대 팍 꼬집어줄까요? 아니야, 피곤해서 그럴 거야. 은혜는 네 것만 받으면 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아요. 왜? 치맛바람은 내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 목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내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목소리만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내가 지금 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 오늘 5절 하는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미리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시니까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 소리를 안 내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안 내. 정말 그럴 때 짜증납니다. 정말 그럴 때는 짜증나고, 정말 다시는 내가 뭘 주나, 내가 다시는 뭘 준비하나, 그것을 놉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내가 몇 번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나는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딱 준비해놨는데, 그런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러면 다시는 내가 뭘 해주나, 이래 됩니다. 이제 여러분, 찾으세요. 구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 도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치맛바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맛바람이 서서히 불과한 도끼를 가진 바람이라죠. 우리 하나님은 그 도끼조차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바람을 일으키시는데 어떤 바람을 일으키느냐? 태풍과 같은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냥 치마만 살랑살랑 우리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태풍을 일으키는 그런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죠?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을 받지를 못하죠?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왜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도 욕심인 거예요, 결국은. 내 고집도 욕심인 것이죠.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이야, 야고보서 사도가 정확하게 판단했어요. 우리 집안을 와봤는가 보네. 정확하게 다투고, 정확하게 판단했는데,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잘 받으십니까? 기도 응답을 잘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직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쾌락을 누리게 쓴다는 것이에요. 욕심에 의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게 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 응답을 잘 받고 그 구한 것을 잘 응답받는다면 여러분 정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굳이 부르짖지 않아도 아버지 그 한마디에 그래 내 딸아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오늘 위로성처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사랑으로서 이것을 견디고 이겨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것이죠. 그래 내가 안다. 옆에 차 운이 저 카풀에 가는데 참 스트레스 받게 하는데도 그럼에도 내가 참 내가 인내하면서 운전핸들을 잡고 있다. 그래야 하나님 위로성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라고. 예?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냥 아버지 소리 한 사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지금 천장에 뚫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기먹은 분이 아니니까. 그러나 평소에 찾아보세요. 나의 대적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 제가 왜 저럴까요? 저 사랑스러운 애가 왜 저럴까요? 저 사랑스러운 저 참 미른 곰탱이 같은 부다님이 왜 저럴까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니까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장담을 하지만 둘 중에 하나의 응답은 분명히 올 거예요. 그 고음을 지혜롭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내로 하여금 더 사랑하게 해주시든가.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수다 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가 끊어지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대화가 단절된다면 그 다음부터 그 말은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에서 빠져주세요.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대화를 안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어 보세요. 매달려 보세요. 대신에 하나님 옆에 하나님께 치맛바람을 기다리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치맛바람 기다리면 여러분이 늙어 죽어가 저승 가도 결국 그 치맛바람은 실바람도 안 불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끼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모든 힘을 기울이는 분이지만 절대 치맛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항상 모든 걸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여 소리 하나 부를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태풍을 일으킬 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 그 한마디에, 주님이란 그 한마디에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이곳에 치맛바람에 태풍을 그렇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태풍이 일어나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대화를 이어감으로, 계속 대화가 이어감으로, 내가 어디서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무슨 일을 겪든 간에 내가 꼭 날 잡아가 시간 잡아가 주여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무슨 일이 올 것 같으면은 주여 저 싸가지가 날 감히 덤벼들려고 하는 그 조짐이 보이는데요 하면은, 그래 나봐요 그랬다 미리 준비하겠다, 내가 평소에 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상속권자, 하늘의 왕 노릇할 수 있는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